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학배송의 전원희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분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여정,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었던 책 이야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 함께 만나볼 목사님은 정말 제가 멀리서만 바라보았던, 언젠가 꼭 뵙고 싶었던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제가 너무 기대되고 또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조영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눔교회에서 지금 11년차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조영민 목사입니다. 지금 총신대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이제 공부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권의 책들을 또 쓰게 돼가지고 그 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여전히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청년들하고 설교하는 것, 또 거기에 말씀 나누는 일들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두 번 있는데 그게 전문적인 건 아니어가지고요. 네. 저도 굉장히 낯설고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영상 들어왔습니다. 네, 편안하게 어쨌든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기독출판협회에서 하는 올해의 저자상을 수상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제 기독교 출판협회가 이제 주관하는 이제 올해의 저자상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 단체에서 딱 그 공간에 23년 전에 제가 전도사 1학년 1년차 때인데요. 그때 이제 독후감을 써가지고 이제 최우수상을 받아서 거기서 시상한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요 상을 받으면서 제 마음에는 지난 23년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았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때는 제가 독자였고 신학생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가난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때 그 독후감을 썼던 이유가 상금 20만 원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렇죠. 아니 크죠. 전도사 때 20만 원 큰 금액입니다. 사례비가 45만 원이었는데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 수준에. 와.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글을 썼고 그걸 가지고 상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저자가 돼서 이제 상을 받을 때 지난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하는 격려로 들려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이게 짠한 감동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다가 그때도 그러면 기독교 출판협회에서 주셨던 상인 거죠? 똑같은 상이었어요. 네, 똑같은 곳에서 받은 상이니 어쨌든 오늘 저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책을 쓰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첫 책을 쓰시게 됐는지 그때의 생각 아니면 느낌. 제가 첫 책을 쓴 거는 이제 지금은 절판된 책인데요.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 하나님 편에 서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섬겼던 청년들에게 선물로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그 일에 너무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파를 그리고요. 청년들이 교정을 보고요. 중간에 들어가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것도 청년들이 직접 링크를 이제 만들고, 그 당시에는 QR코드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이제 냈었던 거죠. 그때 그 책이 출간되어 나올 때 마음은 뭔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애가 태어나는 느낌? 나왔는데 뭔가 약간 가분수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출판사가 이제 제 책을 내고 문을 닫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그 수정이나 교정 같은 걸 못 본 채로 끝났던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첫 책인데 혼자 쓰신 게 아니라 함께 만든 책이 돼서 되게 의미가 있었겠네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했던 질문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그만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주제는 정리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쓴 거였기 때문에 혼자 썼다라기보다는 저희 청년들과 같이 썼던, 그래서 거기 책의 추천사는 전부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넣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책이네요. 저도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제가 보고 싶은 책이네요. 한번 구해봐야 되겠네요. 그 책을. 저는 오늘 목사님과 특히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쓰셨겠지만
이 조이북스에서 나온 5권의 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이 이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 근데 이 소망의 복음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이제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였는데, 그 당시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데리고 막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뭔가 이렇게 끌어올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내가 갔던 그곳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잘 설명해 줬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요한계시록도 모르는 목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한테 그럼 네가 3개월만 기다려봐라. 내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설교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제 이필찬 이제 교수님, 또 이우재 교수님, 이제 이런 분들의 책 몇 권을 읽기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닌데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단이 판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게 정리되어서 나왔던 게 이제 그 당시에 강의안이었고 설교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썼고 처음에 이제 초기작이 있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제가 나눔교회 부임한 다음에 이제 나눔교회에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도 동일하게 이 주제는 여전히 정리되지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전체 내용 안에서 이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만 좀 모아서 뭐 천년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들을 다 다루지 않고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소망을 주는 복음으로서의 이제 계시록의 내용을 11편을 묶어가지고 주일에 설교했었던 거죠. 제목에 이제 소망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네. 근데 그 소망이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계시록을 읽는 많은 분들이 두려움으로 읽는 거예요. 또 호기심으로 읽고. 그래서 마치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어떤 시간표를 보는 것처럼 느끼면서 두려워하거나 또는 뭔가 신비한 뭔가를 찾아내기 위한 방식으로 계시록을 막 이렇게 분해하거나 라는 읽기의 방식이 있는데, 전 성경 66권이 동일하게 큰 흐름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65권의 내용과 66권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AD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학대받는 도미티안의 황제 아래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고 복음이었고 다시금 힘을 내서 오늘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이제 요 관점으로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11편의 이야기들을 교회를 위한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묶었던 거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네.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목사님 주변에 있었던 또 목사님 당시의 경험을 생각하면 두려움이나 아니면 진짜 교회에서 잘 설교해 주지 못해서 이단에 빠져서 그 얘기를 들어야만 했던 상황들이 아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소망 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도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두려움 없이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네. 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 책에 딱 담겨 있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책을 딱 쓰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딱 됐단 말이죠. 다니엘 이야기 같은데, 네. 이거 그럼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와서 온통 세상이 막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힘을 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 그리고 이런 시기와 비슷한 시기가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보기에 바벨론 포로기였고, 이 포로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살아냈던 삶의 방식이 지금 이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전반부 이 스토리가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만 설교해야지라고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런 놀라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만든 능력이 이제 7장 하반부부터 이어지는 이 환상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해야겠다. 이 책에 대한 아주 독특한 에피소드는 네. 이 설교 중에 청중이 아무도 없이 설교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예, 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설교 시간을 아무리 길게 해도
전혀 성도들의 반응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계시록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1시간 이상 설교를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책이 또 나올 수도 있게 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현장에 상당히, 아마 네. 그분들이 계셨으면 네. 아마 이렇게 길게 설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네요. 그 네. 상황이. 코로나 시기에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네, 으로서 선택한 인물이 다니엘인데, 그럼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용점이 좀 맞닿아 있는 어떤 신앙의 구체화된 모습이 딱 하나 있다면 혹시 생각나는 게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다니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서 하고 있는 행동들,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많이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이제 청년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가서도 그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니엘을 아무리 그 적들이 막 이렇게 털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을 살지만 그 속에서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삶을 평생을 통해 살아내야 되는 청렴함에 대한 어떤 부르심.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왕이 불러다가 너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이 보기에도 내가 어떻게 설득한다 한들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적들도 그렇고 다니엘을 지키려는 이들도 그렇고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알 정도로 그런 선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낸 거죠.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을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이 안에 있었던 거고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른 나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았는가를 이제 발견했던 것처럼 네.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어떤 위험을 만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네. 그래서 아마 다니엘 너무 애착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물론 네.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게 다 에피소드가 있으시네요. 이 책을 쓰실 때마다. 네.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책을 쓰고 싶진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야기, 또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이야기들을 좀 책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1년에 한 권 정도 그렇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한 권 한 권 좀 이야기를 가진.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네. 너무 오래간만에 네. 이제 제가 썼지만 잘 생각하지 못했던 책들을 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서 네. 너무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제 생각할 때도 이게 우리가 신간에 너무 이렇게 목매이고 또 신간만 너무 관심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미처 눈길을 주지 못했던 책들 중에 저는 너무너무 잊혀지게 아까운 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책을 또 소개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조용민 목사님이시니까 소개도 하고 싶었고 분명히 이 내용이나 서론을 보면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또 구하고 계시니까 그 상황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너무 다음 3권의 책도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에 이 3번째, 4번째 책은 시리즈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2권 다 이렇게 얇은 책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기도 같은데 네. 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사람들을 따로 냈을까?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혹시? 제가 더 생각했던 건 뭐냐면 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올 타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해가지고 네.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 성령과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머릿속에는 네. 이 3번째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현재 진행은 이제 못하고 있는.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구약의 사람들 그랬고 네. 신약의 사람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중간기의 사람들 이렇게 되나 해가지고 아직 신약이 이제 못 네.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목을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신약인 역사하셨던 예수님,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쓰시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은 제가 이전에 말했던 그 처음 썼던 책, 그 선택 하나님 편에 서다가 네. 이제 개정된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절반 이상의 인물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때 했던 그 선택과 관련된 책을 다시 쓴 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하냐 이걸 선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선택을 하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 있는 13명의 인물들이 다 다양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를 향한 선택이 기본이었다.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디에 살까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뭐 먹고 살까요? 라고 하는 그 다양한 질문 속에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답하면 된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뜻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부제도 삶의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당신에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한편의 편지 제목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러니까 신약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신약은 또 달라요, 부제가. 네. 진정한 자유를 꿈꾸는 당신에게.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이거든요. 네. 구약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 만났고. 그렇죠. 예.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언가에 매여 있고 묶여 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존재들이 누굴 통해서 해결되었는가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고 각기 다른 예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쪽으로 다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이제 약간 풀어서 13명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한 거죠. 제가 12를 안 한 이유도 있습니다. 네. 뭔가 왜요? 12은 약간 식상한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죠. 너무 많이 썼어요. 예, 너무 많이 써서. 그리고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쓴 이유가 뭔가 참 다 부족한 인간들이고 약간 다 특이한 인간들이고 이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안에 갇혀있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고 싶어서 12라고 하는 걸로 끝내자고 했는데 아니라고 난 13을 하겠다고 해서 13명의 인물들로. 그렇군요. 근데 뭔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다른 관점이지만 이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이나 뭔가 공통되게 흐르는 어떤 뭐 DNA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뭔가 비슷하게 흐르는 뭔가의 공통점도 있지 않을까. 뭐 공통점을 찾았다라고 말하기는 그런데요. 요 책 두 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에서 제가 했던 고민 중에는 그러니까 주인공을 남자로 하지 않고 네. 여자분들을 3분의 2 이상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네. 거죠. 예.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그렇죠.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유명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일부러 한 번도 못 만나봤을 인물들도 이 안에 넣었습니다. 시스라의 이마에 이제 정수리에다가 이 못을 박는 이런 이야기는 네, 찾기 힘든 이야기. 예, 이런 이야기 성경에 있어 이렇게 할 이런 이야기들을 좀 찾아서 좀 들려주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고 싶었던. 목사님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당연히 원고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연구도 하고 막 자료 찾아보실 때 이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공감이 갔던 인물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모세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 두 개의 책에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 설교라는 방식을 썼거든요. 네.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눌 때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당신이 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게 쇼타임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시간이고 난 모르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모세가 모든 걸 다 탁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밤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마르게 하시고 그 사이에 마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이야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속에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모세 옆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쇼타임 딱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약간 이 불안하지만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해가 딱 뜨는데 바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샥 말라있는 이 장면 앞에 섰을 때 함께 부르는 노래. 저는 좀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 자체로 좀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그리고 성경 곳곳에 있는 이름 모를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찾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와, 저도 그 자리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럼 혹시 이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에서는 혹시 제일 공감 갔던 인물이 누구이셨나요? 전 나사로.
나사로에 대한 이 설교, 제가 썼던 이 내용만큼이나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요 사파가 각각에 하나씩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 요 사파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파를 그렸던 작가님께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으시고 책에 대한 걸 보시고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나사로를 그린 게 아니라 동굴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오, 관점이 완전히. 네. 네. 그래서 마치 카메라로 나사로의 등 뒤에서 그 앞에 있는, 나사로의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작은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그림은 너무 정확하게 보여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리고 이 책 전체가 보여주고 싶었던 관점도 이제 그 관점인 거죠.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건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책을 다 소개받고 싶은데 지금 마지막 책 하나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건 왠지 시리즈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책인데요. 신앙 이어달리기 1권 이렇게 좀 있고요. 네. 그 제목이 이제 헤리티지입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에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와 그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죠.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너무 많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 그리고 뭐 조성동 교수님께서 하는 통계 중에 한 통계를 보니까 2030년이 되면 10개 교회 중에 9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지금이 어떤 의미에서 간에 이게 골든타임,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양육하는 요 문제를 좀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7번 정도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 교육 자료로 썼어요. 이렇게 부모 교육을 받는 중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결단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요 주제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12편의 주제로 좀 정리해서 정말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에게, 그리고 또 이 노년이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나 교사들에게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책이 4월 달에 이제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요 책이 이제 가장 주요하게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가 처음 이제 말했던 올해의 저자상도 네. 이제 이 책 때문에 이제 받은 거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공을 들여가지고 젊은 세대가 읽을 수 있게 편집의 과정이나 이제 이런 과정들, 좀 설교 같지 않게 만드는 과정들을 통과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책들 중에서 가장 좀 작은 사이즈에 딱 들고 다니기 편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출판사에서도 이 사이즈 고민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네.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건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 질문들은 왜 부모들이 신앙을 물려주는 걸 그렇게 힘들어할까? 어떤 문제들 때문에 목사님 보시기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고 할 때 신앙을 전수하는 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모가 이 신앙을 온전히 누리는 게 먼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이제 복이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힘들어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건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할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이야기를 즐거워하는가라는 주제를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너무 좋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네, 하는 이게 제발, 아니라, 네. 예,
내가 그 신앙을 즐기지 못하는데, 네, 거기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진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이제 공감이 너무 확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네,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 자녀가 엄마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엄마가 좋은 이 성경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니엘의 용맹 약간 이상하거든요. 아마 이 다윗의 용맹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뭐 이렇게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전 성경 번역에는 또 이렇게 불병거 타고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확하게 잘 가르치고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막 정리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녀가 보기에 엄마가 예수님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많이 울더라. 그게 그 아이의 마음에 새겨져서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이야기,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살고 그리고 들려줄 때 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는 거죠. 아, 너무 딱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 그대로. 네. 부모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 자녀가 본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이 헤리티지는 어쨌든 올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일단 잠깐 빼고 자, 요 네 권의 책 중에서 정말 지금 이 시기에 이 책을 좀 성도분들이 한번 펼쳐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이 시기가 딱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라고 혹시 목사님이 꼽으신다면 어떤 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이제 이게 촬영하는 시점이 가을이잖아요. 네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맞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선택 이야기 좀 선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선택한 구약의 사람들. 네. 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것 되기를 바라는 마음 좀 갖고요. 그걸 이야기로 또 스토리로 풀어놨기 때문에 좀 쉽게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해도 마무리해야 되고 새로운 선택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네. 잘 전해질 것 같고 혹시 근데 또 책을 쓰고 나면 아쉬운 점들도 조금씩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분명 쓰셨을 때 이런 내용 조금 더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었으면 또 하신다는 하나의 책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더하기 이런 내용을 조금만 더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도 있으실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지역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있고 정해진 청중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설교자이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생각해도 이 설교의 어떤 적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현대적이거나 아주 이렇게 적실한 어떤 이제 딱 맞는 그 주제를 다루기에는 약간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야기 설교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서 이야기의 형식을 잘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2000년 전, 3000년 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오늘 이야기와 연결하는 부분은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 인물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권의 책이 인물 설교다 보니까 적용에 있어서 좀 더 적실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작가들도 그렇고 논문 쓰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딱 출간돼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책은 계속 살아서 숨 쉬면서 다양한 시대에서 또 메시지를 주겠지만 네. 또 그 시대의 메시지를 잘 찾아가는 건 또 독자들의 역할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혹시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헤리티지까지 쭉 오면서 꼭 똑같은 단어가 아니어도 목사님 안에서 늘 발견되는 아니면 내가 늘 강조하고 있는 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 혹시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핵심적인 주제가 있으신가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제 주변에서 제 설교를 듣고 또 저를 굉장히 사랑해주는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조영민 목사의 모든 설교내 또 모든 책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 있는 어떤 특정 본문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정해진 어떤 이렇게 틀 안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전하고 싶은 설교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도 하고 싶은 말 한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건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파악해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리스도가 남아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처음 딱 쓰셨을 때의 조용민 목사님과 그다음에 시간이 좀 한참 흐른 뒤에 현재의 조용민 목사님. 예, 이 두 상황에서 과거의 조용민 목사님이 현재의 나에게, 아니면 현재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참 수고했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해준 말이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 제 딸이 해준 말인데요. 아빠는 참 성실하다. 당신은 참 똑같이 그냥 그렇게 쭉 살아왔다. 전 그게 저한테 가장 큰 칭찬인 것 같고요. 하나님도 저를 보시며 하신다면 칭찬하실 때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늘 그냥 그렇게 비슷하게 뭐 너무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하지도 않고 꾸역꾸역 해왔던 것들을 쭉 그냥 쌓아오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소개하는 이 책에서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두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헤리티지까지 그냥 성실하게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글로 써내셔서 딱 책으로 나온 게 이거야말로 성실함의 딱 그냥 증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아닙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음이 생기는 게 전 되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심 안 갖는 분들도 있잖아요. 나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난 내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신천지에서 그렇게 해? 근데 계시록 그렇게 두려운 얘기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신 거니까요. 네. 예. 저는 너무너무 사실 이 내용들이 너무 좀 귀했고, 마지막으로 좀 한번 이게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나름대로 이게 책이 하나로 좀 약간 꾀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목사님이 한번 이 책의 5권을 쓰셨을 때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면, 목사님 스스로도 내 여정이 여기 같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책을 쓴다는 게 저를 통과한 이야기인 거고, 저의 청중들과 연결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중들의 필요를 어떻게든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에 이 주제와 이 본문을 택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고요. 1년에 설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많은 설교 중에 어떤 걸 묶어서 책을 낼까라고 할 때도 분명히 이 책이 여기서 그냥 휘발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더 넓게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기대들을 품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이 늙어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늙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한 3번, 4번 정도 늙는 게 너무 슬픈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아주 창의적인 뭔가 이렇게 학술적인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지금 내 성도들, 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지 요 중간 어디쯤에 제 자리를 깔고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성실하게 그냥 평생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감동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조용민 목사님의 이 책을 순서대로 내가 한번 다시 쭉 읽어가면서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에서 느꼈던 걸 나도 한번 느껴보고 그 고민을 나도 한번 같이 해보고, 그래서 내 신앙의 좀 적용점들을 찾아가보고 싶다. 아마 그래서 이 5권을 통째로 구입하는 분들도 아마 꽤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저도 읽었던 책들이 있지만 요 순서대로 좀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오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쓰셨는지, 물론 서론에 좀 담아두셨지만 다시 좀 정확하게 알게 돼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목사로서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목사님의 책을 이제
이미 보신 독자들도 있고 또 보실 독자들도 있을 텐데 그 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책을 아무리 열심히 써도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면 이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늘 제 책을 읽어주시는 우리 독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있고요. 그리고 읽으신 이 책이 정말 우리의 영혼에 유익했으면 좋겠고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앞으로 또 쓰게 될지 또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줄지 모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잘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니까 진짜 딱 목사님이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여러분 오늘 조영민 목사님과 함께 조이북스에서 나온 5권의 책을 가지고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을 좀 함께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잔잔한 감동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 책이 나왔는지 알게 되니까 더 그 책을 보고 싶은, 또 이미 봤던 책은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조영민 목사님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만나는 현실에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아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조영민 목사님의 5권의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나올 목사님의 책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